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현장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4층에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공적인 생애가 3년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살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3년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 그리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3년째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것을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예고, 고난예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환영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예고를 하시고 난 후에 세 번째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액션을 취합니다. 올라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때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당시 북쪽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동편의 서편 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사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0km의 거리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사해를 가보면 무척 해수면이 낮습니다. 그 해수면이 어느 정도 나냐면 해수면보다도 250m 낮은 지형에 있어요. 여리고와 또 사해가. 근데 예루살렘은 지도에서는 아래쪽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0m입니다. 계산해 보면 두 도시의 높이의 차이는 1000m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30km 지점, 강도가 많았던 것처럼 험난한 지점이죠.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역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나누지만 특별히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는 하나를 그 가운데 하나 더 넣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역을 넣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인데 누가복음 24장 그 긴 장 가운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무려 10장이나 갈릴리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기적과 이야기를 68개를 이야기하세요. 68개의 사역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와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3등분을 하게 됩니다. 그 68가지 사역 가운데 66번과 67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 가정에 구원을 베푼 사건, 이것이 바로 66번, 67번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고, 또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눈먼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이러한 세리장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어떤 때는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여리고에서 들어가시는데 길가에, 또 들어오고 나가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공간복음서 속에는 공간복음이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구분을 해요. 이 공간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바디메오의 이름만 거론이 됩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활용했던 본토 언어인 아람어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벤입니다. 벤. 비슷하죠. 그래서 라헬이 아기를 낳고 죽습니다. 요셉의 동생을 낳고 죽죠. 그래서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돼요. 베논이라고. 베논이는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야곱이 기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름을 바꿔버리죠. 벤야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들이 벤이고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바입니다. 근데 아들을 무슨 아들이냐면 디모에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죠. 저도. 여러분도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근데 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존경받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전지적 작가 십종이든 3인칭이든 2인칭이든 저는 독자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바디메오를 좀 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장기에 사고로 혹은 독특한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두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도 원망하고 환경도 원망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원망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면서 자살을 궁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다가 한 가닥 희망을 얻게 되는데, 나와 똑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맹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성장하면서 이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자립하고 독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한 직업을 갖게 되죠. 그게 거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한 이틀 동안 멘붕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뭘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그냥 의미 없이 이틀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답지 않은 직업으로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미 보통 사람의 그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온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수 목사님, 우리 측은 아니지만
합신 측에 존경받는 박영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호가 일병인데 그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은혜를 받아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즉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첫 번째 책무이자 책임이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먹고 살아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죽어버리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순교는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순교라면 모두 순교하려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더라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박영선 목사님의 말 가운데 순교는 자살이 아니다, 자살은 순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에 마음이 왔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살하면 금방 끝내고 이 모든 지겨운 인간의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비참한 것을 참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간적이지 않지만 내 삶이 정말 비굴하기까지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자살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 그것이 순교이고 순교적 삶인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순교이고 순교적 삶인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보다 더 어려운,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비굴하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삶을 이기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이 순교인 거예요. 그것이 순교적 삶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눈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선을 보일 것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일 것이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던 이러한 무의미한 삶, 무기력한 삶, 바로 그 사람, 그 삶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인생이, 구걸하는 인생이 남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하루하루 똑같은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 멋들어지게 옷 한 번 입지 못하고 남에게 손을 빌리는 인생, 앞이 보이지 않아서 돌뿌리에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는 인생,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진 인생이 누구냐?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냈더니 결국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멋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버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두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귀로 인해서, 그 두 귀로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맹인이 가지고 있던 안목과 통찰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가진 안목, 두 눈이 다 있고 두 귀가 있어도,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통찰을, 앞을 못 보는 이가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역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 가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하죠. 그러니까 대목을 잡은 거예요. 대목 잡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야,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면 아무 기대도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나 보네. 그 사람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보인 반응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당장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는 마치 준비된 사람, 준비된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었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기에 정작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묵상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나는 왜 자주 예수님을 못 만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안 보이면 안경도 쓰고 너무 세상을 보려고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계시는데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세상에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세상에 너무 많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귀만 있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눈이 멀었지만 심령이 가난해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있기를 원하고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것도 거지가 참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사람들. 그런데 별거 아닌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조용해, 시끄러,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 차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걸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어. 더더욱 장로님에게 들어. 또 부장님한테 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오만 생각 다 하죠.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소침하면서 내가 다시는 안 해. 직장에서도 내가 처음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좀 하려고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고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얘기가 잘 보이려고 하고 이제 오늘 애가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하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무슨 소리 듣냐, 무슨 생각하냐면 내 할 일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이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한마디를 개의치 말아야 되고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 둠으로써 그냥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주님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까지 돼버리죠. 명목상은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끈기예요. 우리는 이 대단한 끈기를 칭찬해야 돼요. 대단한 간절함과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이게 먼저 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다 믿는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장애물과 싫은 소리를 듣고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이름이 두로와 시돈인데 이 두로와 시돈에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본이 스로보니게 출신인 한 가나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외면을 해버려요. 못 들은 채
해버리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절을 하며 절까지 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절은 하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절을까지 했다는 적극적인 자세.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돌아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KO 펀치를 날려버려요. 이 정도 되면 넉다운 돼야 돼요. 신발 털어버리고 욕짓거리 한번 던지고 그냥 가야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고 딸이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다시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싫은 소리 듣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단순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복잡해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도 주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두 번째도 절을 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도 주여 개들도 끝까지 주여, 끝까지 주여, 끝까지 주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이 됐는데 이 팬데믹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좀 더 성도님들에게 좀 시원하게 이게 정말 질병이다, 뭐 이게 바이러스다, 아니면 무엇이다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선지자적, 예언자적 어떤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하도 많은 분들이 예언자적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제적 이기, 정신적 이기, 육체적 이기, 그리고 영적 이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숨은 축복이고, 하지만 또 하나는 믿음의 시험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광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한 소망이고 미래를 위한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축복이고 소망이에요. 하지만 그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그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의를 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직원들은 교회 가는 것을 감시합니다. 체크합니다. 가족들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네가 우리 가정을 생각한다면, 사랑한다면 너 교회 가지 마.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나름대로 분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암과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이창승 원사님은 그 힘든 가운데서 모든 공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따님과 함께 저녁 예배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다. 암과 투병 중에 계시는, 이제 암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신정수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 저 주일 한번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실시간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도리어 제게는 고난이 유익 같습니다. 저에게 얘기하지 않은 다른 환우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직장도 나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공원도 가고 할 일은 다 하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연로하셔서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수한 직장의 환경과 가족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까지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집단 면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내게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이 코로나가 내게 유익이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숨은 축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머물러 서서.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그 천하의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갈 길을 걸어가는 온갖 고통과 아픔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이 탁 서셔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부터 맹인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잘 아시는 대로 겉옷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외투이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이불입니다. 다른 측면에 보면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소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묻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고 계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직 버리지 못한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지막 장애물만 버리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참 제자가 될 것 같은데, 나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장애물, 놓고 싶지 않아서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그 장애물 혹시 있진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지는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필요가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함과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간절함과 열정이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혹이라도 좋은 성경의 예가 없을까 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는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기 전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이 엘리야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죽음을 하나의 뉴스, 소문으로만 알았고, 하지만 이 엘리사는 진정 가슴 아파하며 그 사건을 목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성과 믿음, 즉 성령이 하는 역사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베델로, 또 길갈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가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계속 3번이나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능력을 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나아가는 맹인 바디메오에게서 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2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간절함과 열정을 통해 제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부분만을 보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직설 확법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36절을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36절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성공을 요구했습니다.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 잘해야 합니다. 대답 잘해야 돼요.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했더니 그 마음에 맞아서 솔로몬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대답 잘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도 대답을 잘했어요. 솔직한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시력이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맹인에게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1층에 있는 사람과 2층에 있는 사람 기도했거든요. 새들어 사는 사람, 연락도 없이 월세도 내지 않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1층 그 세입자의 문제가 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기뻐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큰 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은 맹인이.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길자가 나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길로 시작해서 길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 고그라든 한 인생을 들어 예수님을 길가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속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제자도라는 말은 제자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가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이름이 나올 때는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어떤 제자의 길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맹인을 통해 보면 제자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까 다시 매주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마가는, 저자 마가는 제자도,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항변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한 예수로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영광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준 제자도, 다른 제자들처럼 높아지고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는 자,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자는 모두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처럼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랬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처럼 불굴의 의지로,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 내가 너의 믿음을 보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리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는 것 너무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너 참 제자구나. 일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너는 참 보배롭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